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성전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은 작년 추수감사절 예배 때부터입니다. 작년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새 예배당에서 드리고 싶어서 11월 셋째 주일날 이곳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 꼭 1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였던 시간보다는 모이지 못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충분히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 양원 사업단 내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들과 건물들이 지어질 때까지 2년 내지 3년은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2, 3년 기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2, 3년 동안이 가장 어렵고, 그 기간을 기쁘게 평화롭게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면 교회를 저놓고 시험에 들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영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없도록 지켜주신 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헌신과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이 새 예배당에서 다시 한번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지킵니다. 복된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그동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자기의 도구들, 자기의 연장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이 연장들을 사갈 사람은 사가라고 이 경매에 붙였습니다. 사단이 내어놓은 연장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 들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많은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또는 열등의식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장비들이 쭉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잘 포장되어져 있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것이 여기 있는 연장 중에서 제일 비싼 연장인데, 이것은 바로 실망이라고 하는 연장입니다. 실망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그동안 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넘어뜨렸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사람들도 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실망이야, 이런 마음이 들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가대원들도 나 요즘 실망했어,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이야,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실망이야, 실망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면 곧잘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사도 권사도 심지어는 장로도 목사들까지도 이 실망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면 쉽게 걸려 넘어지는 무기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있던 사람이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 실망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지만 잘 듣지 않는, 잘 먹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혹시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조금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도 많지는 않았지만 더러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 무기로 공격할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촌 감삼이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질병이나 가난이나 그리고 그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막혀진 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메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된 것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막혀진 귀가,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지 못하는 메마른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과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다고 구분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일과 기뻐하지 못할 일이 있다고 구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때와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이것이, 감사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던 것처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불순종의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향해서 늘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하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투정하고 낙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있거든요, 성가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거든요, 속장으로 인도자로 섬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감사하라고, 내 속사람아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본래 빈손으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평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평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적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싹트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밀을 깨달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밀을 배우는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본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러면 대단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많은 장로님들 가운데서 장로님에게만 특별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 장로님들이 되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할 때 느끼는 그 기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대부분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낙심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똑같이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하면서 죄의 값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 천국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대접받지 못해도,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해도 감지덕지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한 종이라도 집에 돌아오면 주인으로부터 대접받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종이 대답해야 될 한 가지 정당한 대답은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 주신 것, 그것만을 기억하며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에 빠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요 은총이요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크고 위대하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으면 나보다 위대하시고 나보다 거룩하시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의 어떤 청년이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청년이었지만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불평과 원망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인데 자기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한숨을 쉬며 하루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자기의 잘려진 한쪽 발이 아니라 아직도 온전한 한쪽 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왜 잘려져 나간 한쪽 발만을 바라보며 원망하는가?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직도 남겨두신 이 한쪽 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25살 때 화상을 통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났던 자매이죠. 그 자매가 화상을 통해서 얼굴도 망가졌지만 손과 발도 다 잘려져 나갔거든요. 10손가락 중에서 손마디마다 불이 타서 다 잘려져 나가고 엄지손가락만 잘려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지선 자매가 쓴 책을 보면 엄지손가락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이 엄지손가락이 있는 것이 다른 것을 짚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엄지손가락마저 이 부분이 잘려져 나갔다면 아무것도 짚을 수 없는데 엄지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이쪽 손가락들이 잘라져 나가서도 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남겨두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고백하는 말이 나와요. 건강할 때는 눈썹이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했는데 불에 다 타서 눈썹이 없어지고 나니까 비가 올 때마다 비가 눈으로 계속 들어오더래요. 눈썹이 있을 땐 눈썹 때문에 비가 이렇게 다 이렇게 옆으로 흐르는데 이게 또 흐르는데 눈썹이 없으니까 직행으로 눈에 비가 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건강할 때 이 눈썹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죠. 이 청년이 자기의 남겨진 한쪽 다리를 두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삶에 의욕이 생기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의족을 해서 불편하지만 걷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드디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에 그 식인종들이 많아가지고 이 청년에게 달려들어서 이 청년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 청년이 선교사가 된 청년이죠. 자기의 의족 한쪽을 떼어서 던져줬다고 하죠. 이거 먹으라고. 그랬더니 식인종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발을 떼어서 던지다니. 그리고는 그 발을 먹으려고 하는데 발이 먹어집니까? 그 의족이 씹혀집니까? 의족이 안 씹혀지니까, 아니 이렇게 안 씹히는 살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나?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겠나? 그리고는 오히려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가르쳐 달라 그러고,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지금 내게 있는 고난, 내가 만난 환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불편한 것만 생각나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도 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때는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아주 무례한 명령을 내렸던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때는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결박되어 올려놓았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랄 땅에 머물러 살 때는 우물을 팔 때마다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꿈으로 도망가야 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또 메꿈으로 또 도망가게 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고난의 고난이 연속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요, 자기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쟁취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고난이 계속되게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20년 이상을 하란 땅에 머물러 살면서 개고생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 종살이하는 고통, 옥에 갇히는 고통, 누명을 뒤집어 쓰는 고통,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고통을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날로부터 백성들의 미움거리가 되고 백성들의 원망이 대상이 되게 했던 하나님이 바로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만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 용광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그를 밀어넣으셨던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까지입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이삭이 만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이삭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야곱과 요셉이 만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니엘이 만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만나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해서 그 의미도 알 수 없는 억울하고 힘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은총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역사를,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나가실 때만이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려고 해요.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속상하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고,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다음 주에는 코로나 덕분에 생겨진 은혜들, 코로나 덕분에 만난 축복들, 코로나 덕분에 깨달은 진리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 덕분에 생겼던 감사한 일들, 코로나 덕분에 만났던 은총들,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깝습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 늘 깨어있는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모습일까요? 예배드리는 모습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을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저와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